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아까 함께 읽으셨지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훈련 없이는 결단코 쓰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도 또 사도 바울을 쓰실 때에도 베드로를 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닭을 잡아먹어도 털을 벗기고 잡아먹어야 된다고 훈련도 안 받고 그 교육도 안 받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거저 그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거저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사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도 않고 힘도 안 쓰고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게 이제 사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어두움에 빠져있는 가난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그리고 고을마다 마을마다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고 바로 기독교가 이런 그 숱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는 게 아니라 그 철학을 공부해요. 요즘에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신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성경을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문적인 거를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해서 신학교에서 바로 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일반 학문, 세상 학문, 철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바로 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이 말씀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사탄의 전략이 교회가 넘어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도 진리가 뭔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제 10만 목회자, 전국 10만 목회자 기도회가 광화문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시청 관련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자, 그리고 경찰 관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선거철에 선거법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선거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데 전혀 관련이 없대요. 그렇다면 예배는 왜 감염병 예방법의 관리를 받습니까? 하고 딱 질문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교회가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가 왜 행사냐? 예배가 왜 행사냐? 법회가 행사고 미사가 행사고 예배가 행사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냐? 감염병 예방법을 만든 당신들이 예배를 행사라고 한 거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렇게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선거 유세도 그 행사 아니냐?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질병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바로 이 선거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이러스가 안 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 바이러스가 걸러가지고 선택적으로 활동하냐? 예방법의 목적이 뭐냐? 바로 질병을 예방하는 게 목적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선거법도 감염병 예방법 아예 두어서 저런 일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대요.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다. 예배는 감염병 예방법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이 주장하는 헌법에서 예배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렇다면 법적으로 해라. 그게 아니면 법적인 판결을 받아라.
법의 판결을 받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나오고는 여기서 싸우는 거는 설전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감염병 예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앞으로 저렇게 선거법이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원래 헌법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함께 모이는 거를 모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질병관리청 요구하는 내용대로 과연 이 질병 예방이 됐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어제도 10만 명, 그제도 10만 명, 오늘도 10만 명이다. 그럼 앞으로 1, 2주 내면 20만 명, 30만 명으로 갈 텐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과연 질병 관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한 거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이 조치는 최대한 감염병이 전달되지 않도록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결과이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교회가 교회발이다, 교회에서 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제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한 15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광화문에서 저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과연 질병에 의한 그런 그 확산에 의한 그런 동기가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선거유세를 하고 다니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저곳에서는 왜 질병이 거기는 없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법원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정부에. 그런데 전부 다 정부가 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드리고 2명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목사하고 반주자만 나와서 하고 그리고 여기 성경책도 이거 들지 마라 감염된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못 들게 하고 찬송 부르면 이 비말이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감염이 되니까 찬송도 부르지 마라 찬양대도 쓰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만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 그 당시에 지하철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고 백화점에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집결하고 집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교회만 출입하지 못하도록 90% 출입금지 5%만 출입해라 12%만 출입해라 아니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목사들이 돼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단 한 명이라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투쟁하고 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고 10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황당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바로 이 영적 투쟁을 하고 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영적 투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그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력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행동의 저희가 바로 뭐냐? 저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에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를 못 만들거든요. 저들이 꿈꿨던 그 세상, 저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사회주의 공화국을 교회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교회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이번에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싸웠는가 이 내용을 지난번 18장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과 엘리야의 제단의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고 바로 바알의 선지자, 이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다가 전부 다 참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18장 40절에 있는데 18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 참수를 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거하는 초소로 가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던 나라를 못 만들겠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엘리야부터 죽이자 해가지고 다시 엘리야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응답을 받고 다시 비가 내리고 백성들을 살려주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 생각만 하는 이 엘리사를 죽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세벨의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는 오직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사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한 엘리야가 그야말로 부귀와 영화로운 삶을 살 줄 알았더니 또다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훌륭한 그런 그 사람은 훌륭한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삶의 훈련, 신앙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므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한 훈련을 쓰신다. 크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훈련도 크게 받게 하신다.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크게 쓰시려고 바로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목동에 훈련을 시키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크게 쓰시려고 가말리엘의 수지자로서 바로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내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을 위하여 큰 일꾼이 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안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 한국교회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 내 가정에 닥치는 어려움, 내 개인에 닥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니까 나머지 공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학도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논리적인 게. 그래서 제가 수학이 안 되니까 논리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두뇌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항상 꼴찌만 했어요. 항상 꼴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내가 이 수학을 보던다고 해서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다. 내가 이 수학 하나 보던다고 해서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수학이 싫고 수학 공부하기 싫고 계산하기 싫고 나 이게 머릿속에 안 되니까 난 처음부터 그러면 앞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절대로 자기 계산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1977년부터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니까 1977년부터 지금까지 솔직하게 몇 년 동안 거의 40년이 넘게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갔는데 하나님의 종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산하는 순간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머리에 이 수학 계산이 안 되게 하셔가지고 다 하나 불편한 건 있어요. 없이 사는 거. 계산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계산이 없어요. 전 계산이 없으니까 잘 사는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면 누가 가난해가지고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얼굴도 부유함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갈멜산의 싸움에서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다음에 까마귀 역사에 하나님 훈련을 시키더니 이제는 생명을 찾으려는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전부 다 잡아서 참수형 시켰다고 말을 들었으니 이세벨이 얼마나 악에 바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내가 찾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러면 19장 1절 아합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되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낙심하면 이제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죠. 예. 그게 특징이죠. 낙심하고 힘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죽는 길밖에는 길이 없구나. 해가지고, 함께하는 사원이 있으면, 이게 내가 죽는 거, 저놈이 말길 테니까, 너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 하고, 하룻길쯤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찾지 못하는 광야로 들어가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광야로 들어가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해서 그리스네가로 가라고 하면 제가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를 하실 때 그때는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데, 또 과부네 집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는 제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 꼬락서이를 보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그런 그 핍박과 저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 손에 죽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손에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벌러덩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는 거죠. 나를 여기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쯤 돼야 되는 거죠.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이거 할 것 없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면은 너 빨리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면 너 빨리 나한테 와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그냥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또 만나시죠.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노뎀나무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신의 산에 이르게 된 거죠.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모세가 그 율법과 계명을 받은,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도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을 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믿게 하셨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매고 있었죠. 헤매고 있었는데 9절부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특심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만났는데, 몇 번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는데 이제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동료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구름대처럼 밀려와요. 그들이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해.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헌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수많은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느냐? 절박할 때 듣는 거예요. 절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절박한 상황을 만드시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절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때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이 막 진동을 하고 막 바람이 휘 막 불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안 나타나시거든요. 거기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막 바위를 부시고 바람도 막 불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근데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또 12절에 보면 지진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펑펑 막 불이 붙고, 그런데 막 그 불이 확 붙는데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니, 그리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무슨 막 지진이, 진동에 막 불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적과 표적 막 이런 거 막 계속 구하는데, 기적과 표적 이런 데 하나님 나타나신 걸 아는데, 진짜 기적과 표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이 말씀으로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자극되고 감성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게 나타나야 속이 시원해, 후련해.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읽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 소리를 듣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났고, 지진 가운데도 안 나타나고, 진동 가운데도 안 나타나고, 막 바람 가운데도 안 나타나고,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강림 때도 막 불이 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이때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시더니 막 각자의 막 말하가심에 따라 막 방언도 말하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이게 성령의 강림하심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하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뭐냐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 이르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특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큰 인물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열심도 특별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 교인들이 있지만 교인들이 각각 수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수준에서 이렇게 한 1년 키우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라가 줘야 돼요. 밥도 못 먹는 인간한테, 죽만 먹는 인간한테 계속 고기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체계적인 그 상황을 살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주셔요. 특별한 열심을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종으로.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하고, 그리고 서슬퍼른 정권, 권력, 아합의 권력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사악한 이세벨에게 도전하고, 나 하나님 이렇게 싸우고 보니까 지금은 나 혼자만 남았어요. 지금은 나 혼자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하사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아람 왕도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가서 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돕고 네 뒤에 이 능력을 행할 엘리사에게도 너는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네 뒤에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 7,000명의 사람이 7,000명의 선지자가 너랑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길을 가게 하고 호렙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 가르치셔서 네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이런 능력의 종이 있다. 하사엘 칼을 피할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할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네 뒤에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 너랑 함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실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능력도 함께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가운데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동양 철학이에요. 근데 서양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잘못 만났어도 다 속이고 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굴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인간들은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저 사람을 정복하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누가 정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네 주변에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몇 번 죽을 위기에 있었어도 바로 이 이세벨에 의해서 그리시네가로 도망갈 때 너는 거기에 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 살려줬지 않냐. 너 아무것도 못 먹을 때 까마귀 역사로 너 살려줬지 않냐. 너 기근이 당해서 다 죽고 있어. 못 먹어서 죽을 때 너는 내가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서 먹고 살게 해줬지 않냐. 너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너 전쟁할 때 내가 너 홀로 있었지만 불로응답해서 너 승리했지 않냐. 자,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엘리야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네 후계자를 키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후계자를 못 키운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 교회를 이런 후계자를 키워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 바로 신신학을 공부한 후계자를 키워놓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빨갱이들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생각이 같은 거거든요. 인본주의는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이 현재 이 땅에 가득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진짜 필요한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이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종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길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길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엘리야가 12길의 소라면 이게 이제 그 밭을 가는 그러니까 이 소 있잖아요. 그 소를 움직이면서 밭을 가는 땅이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부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엘리사가 가서 겉옷을 싹 던지니까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던지고 엘리사가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그냥 그 옷을 그냥 딱 부여잡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면서 나 당신을 따르겠다. 이제부터 난 당신의 종이다. 부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알다시피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문의 집 가서 먹어야 되고, 까마귀가 갖다 줘야 먹어야 되고 먹고, 또 천사들이 와가지고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줘야 먹고, 뭐 이게 먹을 게 없나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먹이셔? 그렇지,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까마귀 역사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먹지 못한 걸 먹는 거야. 까마귀 갖다 준 것도 참 기적을 체험해보죠. 가보네에서 그냥 기름독에 쌀독에 그냥 그게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죠. 잠자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잡수시게 하죠. 그것도 그냥 40주 40야를 걸어가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잖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고 산다 이거죠. 이야 진짜. 그냥 먹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슬로도 먹이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죠. 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돌아가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기는커녕 자기가 농사짓고 물고 있던 소를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끝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농사꾼이었지. 아무리 부자라도 농사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니까. 언제?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를 때려잡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저 능력 있는 종과 함께 가는 거라면 송아지가 무슨 필요가 있고 12개의 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밭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너도 나 따르려면 너 자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따를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걸 포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 이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